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과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말씀은 거룩함으로 무장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거룩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거룩에 대한 이해를 믿음과 관련돼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연이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제물과 같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했느냐? 그들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것이 거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세상의 소리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거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즉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너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쓴 뿌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쓴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또는 세속적인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이 어떠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이나 또는 삶을 살지 못하거나
또는 너희가 세상의 영향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쓴뿌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죄된 습관과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삶은 살아간다고 교회당은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열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이 뭘로 끝납니까? 돈으로 끝납니다. 이게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로 서야 되는데 뭐든지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이 돈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만 정작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쓴뿌리의 영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까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쓴뿌리가 계속 작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지요. 그리고 회개할 때 믿음에 있고 믿음에 이를 수 있고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쓴뿌리가 너무 크게 작용하며 회개할 기회와 믿음으로 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희가 말하는 바 내용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즉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희미한 그림자와 같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그 믿음이 어찌 보면 희미한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희망 같은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희미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유혹의 쓴뿌리에 무너지고 있느냐 또 배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땅에서 경고한 자들이란 말은 이렇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했다. 너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인데 오죽하겠느냐. 선지자의 말도 완성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는 소리가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때 엄청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궁금해서 올라오다가 내가 그를 돌이켜서 칠까 무섭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을 거기에 보초로 서게 해서 못 올라오게 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신의 산이 진동하고 소리가 났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내용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여 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그때 예루살렘의 온 지역이 다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바로 엊그제의 일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왜 잃어버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과거에는 땅만 진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은 온 세상이 진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구원받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속으로만 믿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인도하셨다. 네,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고 살았던 삶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해볼게요 라고 나갔던 삶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고 삶의 여러 가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할 때 믿음을 따라 결정하느냐 아니면 돈 보고 결정하느냐, 모든 것이 돈 보고 결정하는 모습으로 생겨진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는 합니다만 너무 그쪽으로 가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렸느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 땅 갖고 갈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온갖 투자와 투기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땅에 투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너나 나를 것 없이 다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여기다 땅 투자하고 이 땅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고 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사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일이고 오히려 이 땅을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그것이 돈이 되고 이익이 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내 유익과 또 내가 이득이 된다는 것에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했지 그가 땅을 투기하거나 땅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즉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흔들리는 나라를 붙들고 삽니다. 흔들리는 나라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하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욕심을 부려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느냐라고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땅에서 집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어떤 소유욕에만 가득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에 보면 바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생존에 대한 욕구는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은 현금화시키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것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 사는데 너희가 생존 때문에 그런 세속주의로 떠나가느냐, 오히려 그것에서 초월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은 거친 들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의 영향,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과연 내가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가 살아갈 때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순례자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할 때 어떤 삶이 됩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했을 때 이 땅에서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일이요, 그 거룩함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